토기장이 하나님, 로마서 9장 17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빠르죠. 세월도 빠르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많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게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가 않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환경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는 한결같으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해야 만나게 되고 교제가 되듯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를 또는 기도를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토기장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 이 9장 이 말씀은 먼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이 오늘 이 말씀 본문 중에서 이 토기장이 비유를 들었는지를, 또 그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다시 믿고,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죠. 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바울이 오늘 이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보니까요, 이 9장, 로마서 9장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도 자기도 그랬듯이, 자기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베냐민 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또 죽이는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다 봤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 사울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보이시고 또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너를 전도의 도구로 쓰겠다, 그 메시지를 받고 회심하게 된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저 자기 혈연이죠, 또는 자기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바다, 원하는 바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민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로마서 9장은 1절부터 쭉 이 설명을 합니다. 무슨 설명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그 모든 이 약속들, 그 조상들이 다 너희 것이고, 또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났다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인 것을 너희들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랬던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다행히 패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그 씨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그 씨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이삭을 통해서.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면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이삭이 나왔죠. 그런데 그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에게 그 노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죠. 그 약속을 통해서 난 아들, 하나님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난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된 그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난 또 자녀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저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리브가를 통하여 난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리브가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리라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또 이 아이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죠. 지파들이 형성되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를 통하여 아이들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과 악을 행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 절대 주권으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태어나서 무슨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교회 성도들, 유대인들에게 봐라, 너희들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위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누구 얘기를 하냐면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가 원한다고 해서 또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진노,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그 민족들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아직 반응이 나오지 못하니까 또 다른 말을 하겠죠. 무슨 말을 하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너를 택했다, 너를 세웠다,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그렇죠? 내 이름을, 내 능력을 표현하십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요. 또 강팍하게 할 자, 완고하게 할 자, 그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바로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왕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재앙을 하나, 둘, 셋 그 겪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팍해지고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능력으로 행하시고 그 이름이 온 땅에 더 소문이 나고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온갖 물을 피로 만들고, 온갖 파리와 개구리떼, 메뚜기 떼, 흑암, 그리고 우박, 불, 죽음, 장자의 죽음, 어둠, 그 10가지 그 재앙을 얼마나 퍼붓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진노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야,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능력에 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오히려 그
진노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때 너희들 다 알고 있지? 로마교회 그 유대인들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도 나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즉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꾸짖느냐? 우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어떻게 우리를 비난하고 꾸짖을 수가 있습니까? 허물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가 있겠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 힐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다 뜻이라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한테, 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사람들아, 너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그러면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라고 시작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하여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음을 받은 물건, 즉 이제 바울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토기장의 하나님, 왜 토기장의 비유를 이제 꺼내는지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음으로 사람이 곧 생명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그리고 그 생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또 그 성령의 부름으로, 바람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음 받은 물건이 어떻게 지은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나 왜 이렇게 낳았어요? 할 수 있죠. 그러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왜 나는 더 어떻게 멋지게 또는 어떻게 튼튼하게 뭐 등등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웃기잖아요. 자녀가 부모한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 왜 이렇게 낳았어요? 하고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이가 없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람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가 부모한테 왜 나 이렇게 낳았어요? 묻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낳았어요? 대답을 못 하시죠. 사랑했으니까 낳았죠. 사랑의 결과물이잖아요. 사랑의 결과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진노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권세를, 권능을 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 마귀가 틈탐으로, 마귀의 이간질로 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죄가 틈탐으로 우리가 버림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틈탐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6절에도요, 이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분명히 이사야서 29장 10절, 16절 말씀에도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대해서 네가 나를 짓지 않았다, 또는 네가 나보다 총명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또 한번 얘기하죠.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진흙 한 덩이는 그 토기장의 손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릇을 만드는 이 토기장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심혈을 기울입니까? 흙을, 진흙을 또 좋은 걸 고르고요. 고룡토라든지 좋은 흙을, 재료를 골라서 그 이 농로에 올려놓고 빚죠. 불순물들을 다 빼놓고 온전히 순수하게 그 토로, 이 흙토로 인해서 빚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보면은 그 불가마에다 집어넣고 이 불에다 굽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 보면 고려청자라든지 아주 유물들 많잖아요. 그럼 유물들 보면 우리가 왜 감탄을 왜 합니까? 또 계속해서 만들 수 있으면 감탄할 이유가 없지요. 흔한 것을 보고 누가 감탄하고 비싸게 돈을 매기거나 보물로 지정합니까? 안 하죠. 계속해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비싸고 보물로 지정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도자기라든지 그릇을 만드는 그 사람도 심혈을 기울입니다. 수도 없이 반복하고 깨버립니다. 흠이 있거나 점이 있으면, 불순물이 있으면 아무리 잘 나와도 깨버리는 거예요. 그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치의 점도 흠도 허용치 않습니다. 예술인들은. 그렇죠. 수도 없이 깨버려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아까운 것을. 충분히 아름답고 괜찮은데 그냥 나를 주지. 그냥 나를 주면 쓸 수 있는데 귀한 것을 왜 버려? 왜 깨버릴까? 그러나 이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요?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깨고 만들고 계속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수도 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결정됐을 때, 만족했을 때 그 작품을 내놓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어떤 청자나 이런 것을 만들 때 그 모습을 봐도 이런 그릇 하나도 저렇게 혼신을 다하여 흠이 없고 점이 없이 만들어서 내놓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저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토기장이도 그런 그릇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아멘? 한치의 죄나 흠이나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순물,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 불순물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우리의 행위나 너희들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 정말 아주 아름답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토기장이 자기가 쓸 그릇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 즉 깨버릴 권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4절 말씀에도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내 손 안에 있음을, 내가 너희들을 지을 수 있고 또 그 쓸 그릇과 깨질 그릇을 그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진노를 부어놓을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감히 그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릇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귀히 쓸 그릇이 있고 또 천히 쓸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는 긍휼의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그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다고 돼 있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그릇은 그 예비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은 그 영광이 풍요함을, 부요함을 풍성하게 너희들이 알게 하실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귀한 그릇,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뭘 다른 박질해서 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철렁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으로서 그 그릇을 우리를 빚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그 시온산에 거치는 반석, 걸림돌 이거를 내가 두노니 너희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왜 로마교회 성도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토기장의 비유를 계속해서 왜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 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또는 완강하게 완악하게 강팍하게 여길 자,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깰 그릇, 진노할 그릇 또는 긍휼히 여길 그릇 그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택함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자꾸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들이 외인이라서 이방인이라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 모두 다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토기장에 하나님 이 비유를 든 바울은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할례자라고 해서,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토기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잘나서 내 행위로, 내 어떤 열심으로, 내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토기장의 하나님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기름을 충만히 받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반드시 이 땅에서 필히 끝까지 이루신다고, 이 땅에서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신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복음을 듣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그 들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또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 잘나거나 또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반문하거나 우리가 신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또 만세전에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서 토기장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이 세상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바로 왕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안과 초조를 갖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이 토기장의 그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농로 위에 놓여진 진흙과 같이 우리가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말씀과 성령의 불로 우리가 달궈지고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손으로 우리를 빚음과 같이 지으신과 같이 우리가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불로 성령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빚어지는 그 손길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음을 받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다운 청자와 같이 고려 청자같이 아주 값지고 흠없고 점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늘 정결케 되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답다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